절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우리가 베드로전서 이제 큐티 시작을 했는데요. 본문을 좀 다 펴 놓으시고요. 제가 바로 말씀 나누면서 보도록 하겠고요. 또 오늘 아침에 큐티 본문도 좀 같이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제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6절인데요. 소망을 붙잡으면 절망은 물러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꼭 배경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AD 64년 로마 황제 네로의 기독교 박해가 이 베드로전서의 배경이죠. 역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64년 7월 19일 날 로마시의 대화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로마시가 폐허가 되었어요. 소문이 일어났습니다. 야, 로마 황제 네로가 술에 취해서 로마시에 불을 질렀고 진짜 미친 짓을 했다라는 이제 이 소문이 횡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지가 흔들렸습니다. 여론이 좋지 않았습니다. 로마 황제 네로가 뭔가를 딱 잡고 나아가기에 이렇게 구심점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과 이러한 좀 위기들을 모면해 나가고자 희생양을 찾았고요. 그 희생양이 바로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로마시에 불을 지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다. 그들을 체포해라.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었던 것이 초대교회 기독교 박해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살던 터전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막을 한번 보셔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인데요. 같이 읽읍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 지역들이 어디입니까? 터키 지역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라고도 우리가 명명하는 곳인데요. 이들은 로마 또는 예루살렘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터키로 옮겨서라도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야만 했던 그런 믿음의 순교의 과정을 이제 이들은 걸어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바로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베드로전서입니다. 자, 베드로전서에는요 크게 네 가지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고난이라는 단어입니다. 15번 나오고요. 두 번째가 소망이라는 단어인데 14번이 나옵니다. 세 번째가 영광이고 네 번째가 즐거움인데 이거는 원어를 보면 조금은 혼용해서 쓰기 때문에 몇 번 이렇게 좀 나누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이 영광과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서로 혼용해서 대략 26번 정도가 나와요. 자, 고난, 소망, 영광, 즐거움. 이게 베드로전서의 네 가지의 키워드인데 이 네 가지의 키워드를 딱 조합하면 베드로전서의 주제가 나옵니다. 이런 거예요. 자, 첫 번째 고난, 고난 속에서도 두 번째 소망, 소망을 가지고 세 번째가 영광이에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네 번째가 즐거움,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자, 고난, 소망, 영광, 즐거움이에요.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라. 진짜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저는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제가 오늘 이 저녁에는 전형적인 3대지 설교로 한번 오랜만에 자, 첫째, 둘째, 셋째 할 겁니다. 이제 셋째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첫째. 오늘 보면 3절을 한번 보시죠. 1장 3절.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1장 3절 같이 읽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며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이다. 너무나 분명하죠.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새벽 영상에도 좀 남겼지만 찬송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박해를 받고요, 고난을 받고요, 지금 생사가 갈림길에 서 있는데 어찌 찬송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원망해야 될 때 아닙니까? 오히려 불평해야 될 때 아닙니까? 야, 이게 뭐야? 예수 믿었더니 복 받는다며 어떻게 이룰 수 있냐? 항변해야 될 때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잊지 마셔요. 첫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이다. 이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이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3절을 보시면 산 소망을 말하면서 우리들의 거듭남을 이렇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요, 큐티 학교에서도 늘 이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이렇게 어떤 문장을 이렇게 보시면 특별히 좀 그 문장 가운데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우리 눈을 확 사로잡는 단어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항상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3절도 똑같습니다. 거듭남을 얘기하면서 산소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거듭남과 산소망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3절에서 이것이 같이 연결이 되어질까? 그건 간단합니다. 왜 거듭남과 산소망을 연결하는가?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진정 우리가 소망을 얘기하지만 그것은 살아있는 소망이 아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할까요?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말하는 소망은 지극히 나 중심적인 나의 원함, 내가 이루고자 함, 내가 정말 가지고자 함, 그것을 단지 얻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지, 진정한 거듭남을 통하여서 나의 범주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를 맛보기에는 부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는요,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이 거듭남과 산소망이 연결되어야만 진정한 소망의 이야기가 나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자막을 한번 보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4장 29절로 31절인데 제가 쭉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달기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의 호언장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조만간 몇 시간 후면 로마 군병에 의하여 체포되었고요. 또한 재판을 받는 그 과정 속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모른다라고 무려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살 길 찾아 고향으로 떠났던 베드로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베드로는 소망함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은 모를지라도 나는 주님을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소망함을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하지만 그러한 소망의 이야기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소망이 허망함이 될 수 있거든요. 그 허망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 전서에 이 편지를 쓰면서 이것이 대략 AD 한 30년 전의 이야기였다면 AD 64년, 대략 한 30년이 흘렀어요. 그 모든 시간 속에 이제 베드로는 노사도가 되어 편지를 쓰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거듭남, 예수 그리스도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망을 얘기하지만 그것이 진짜 나만의 원함과 나만의 이루고자 하는 것을 얻는 소망이 아니라 진정한 살아있는 소망이 되더라 라는 것을 경험하며 그의 경험을 나누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이렇게 변하였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왔던 그 순간부터 이제 완전한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온 힘을 다해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인 하나님의 사도로서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귀한 역사하심을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기 때문이다.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가 결국 우리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느냐? 4절로 가보십시오. 오늘 본문 4절 같이 읽을까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하늘에 유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늘에 유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하늘의 유업은 참 안타깝지만 안 보여요.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기가 안 보이지만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숨을 쉬고 있습니다. 전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전기로 인하여서 이 불빛이 비춤으로 인해 이 밤도 환하게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달이었을 겁니다. 우리 교회 등록 신방을 이렇게 최준목 집사님 가정에 했는데 이렇게 이제 예배 마치고 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김은정 집사님이 그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질문이 하나 있어요. 이제
아이가 이제 6살인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 수 있어? 이런 질문한 이걸 이제 어렵게 어떻게 대답을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도 그 질문을 듣다가 그때도 그냥 이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집사님 저를 따라해 보세요. 자, 숨을 크게 쉽시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이제 뭔 줄을 아시겠죠?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는 게 공기가 있는 것이지만 우리 눈에는 안 보인다. 하지만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해.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안 보이셔. 정직하게 대답해야죠. 안 보이잖아요. 하지만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 안 보이지만 있는 게 훨씬 더 많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오늘도 사랑하셔라고 답하면 어떨까요?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하늘에 유업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왜 사도 베드로는 하늘의 유업을 얘기하냐면, 자, 4절을 잘 보셔요. 수식어가 나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이것이 바로 하늘의 유업이고요. 그리고 이 하늘의 유업이 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얘기를 아무리 많이 해도 안타까운 것은 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땅의 유업에 우리의 관심은 확실히 많이 있습니다. 진짜 정신없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막 쫓아가면서 살아가는 땅의 유업의 이야기가 훨씬 더 우리들에게 큰 영향을 준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의 유업의 이야기가 다가 아니라 썩지 않고 영원한 하늘의 유업이 우리들에게 진짜야라고 오늘도 이렇게 말을 하지만 순간순간 땅의 유업의 이 이야기로 말미암아 마음이 쫄릴 때도 있고 뭔가 안타까울 때도 있고 뭔가 이렇게 발을 동동 구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요, 이렇게 목회자로서 참 영광스럽고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장례식을 많이 방문을 하고 또한 함께 좀 유족과 시간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목회자로서는 참 영광스럽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장례예요. 마지막 삶을 숨을 거둔 거죠. 하지만 그 숨을 거두는 그 시간이 끝이 아니라 진정한 하늘의 영광스러움으로 이사가는 너무나도 놀라운 시간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인생의 끝을 함께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있음 자체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바라봄의 자체에 대한 진정한 힘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를 여실하게 경험하게 되어지는 너무나도 복된 시간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 장례 예배 때 종종 부르는 찬양이 있잖아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할 때 2절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자, 온통 우리는 땅의 유업의 이야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유업의 이야기 속에 우리 가득한 것은 뭐냐면 속에는 근심, 밖에는 염려. 이 모든 것이 우리들을 시험하여도, 그리고 그 모든 것 속에 싸우고 다툼과 갈등의 이야기가 늘 빈번하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두 번째 포인트,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라. 지금 제가 오늘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잊지 마셔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노래할 수 있으며 정말 어떻게 그 믿음의 길들을 갈 수 있는가? 땅의 유업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썩지 않고 새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하늘의 유업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있기 때문이더라. 세 번째입니다. 왜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 5절로 가보십시오.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이다. 저는요 웬만하면 이렇게 책에서 읽은 얘기 아니면 예하 거의 제가 잘 안 들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이렇게 준비하다가 실은 어제 어떤 책을 좀 읽다가 오늘 이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면 좋겠다라는 아주 좀 마음 따뜻한, 하지만 좀 슬프지만 너무나 분명한 크리스천 다이제스트에 나오는 그 이야기로 제가
예화를 한번 들면서 오늘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좀 슬픈 얘기였습니다. 6살 난 어린 소년이 암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실합니다.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에 나오는 얘기예요. 아이의 어머니는 이 병든 이 6살짜리 이 아들을 보면서 병상에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하는 그 시편을 계속 말해주고 또 같이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 이렇게 하면서 외우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이 1절의 말씀, 영어 단어 The Lord is my shepherd,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단어를 계속 거듭거듭해서 암송하도록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했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정말 유일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 계속 그 얘기를 반복했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 이 4번째와 5번째 My shepherd, 나의 목자십니다. 이걸 계속 이렇게 고백을 하게 손가락을 하나하나 짚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날 이 소년의 어머니가 잠시 집에 일이 있어서 그 자리를 떠난 사이에 그만 이제 이 아이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죠. 병원에서 전화가 급하게 왔습니다. 전화를 받고 갔더니 이미 세상을 떠나 버렸다는 거였습니다. 이 아이의 이 모습을 보고 뭐 엄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뭐 대성 통곡이 나오는 거죠. 한참을 울부짖으며 아이를 이렇게 바라봤는데 모습이 조금 이상하다라는 이런 느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얇은 천으로 이렇게 덮지 않습니까? 근데 좀 얘기를 하고 뭐 또 엄마니까 이렇게 시신을 이렇게 걷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아이가 두 손을 이렇게 하는데 엄마가 The Lord is my shepherd,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손가락을 이렇게 하나하나 잡아주면서 얘기했는데 특별히 이 4번째 손가락과 5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잇따르는 거죠. My shepherd, 나의 목자시니.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엄마가 너무나도 슬프고 너무나도 대성통곡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가운데서도 진정한 나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 슬픔 가운데서도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능력이 아닌가라는 자기의 그런 간증, 자기의 수기를 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에 보내서 이제 이렇게 글로 나왔는 것을 제가 어제 어떤 글을 쭉 읽으면서 그 모습을 좀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3번째, 어떻게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5절,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이다. 진짜 이 보호하심이 뭘까? 여러분 이 4번째, 5번째 손가락 오늘 가면서 이렇게 한번 좀 상상하면서 나의 목자, 나의 목자시니, 그거죠. 뭐가 있겠습니까? 그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셨기에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상황의 이야기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갈 수 있더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소망을 붙잡으면 절망은 물러납니다. 오늘 본문 6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어찌하여 기뻐할 수 있냐고요? 첫째,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이죠. 어찌하여 기뻐할 수 있냐고요? 둘째, 썩지 않고 새하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유업이 있기 때문이죠. 어찌하여 즐거워할 수 있냐고요? 3번째, My shepherd,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베드로전서 큐티 묵상을 통해 요 4가지 키워드 꼭 기억하세요.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행복